땅의 협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당신에게서 따뜻한 봄이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3월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는 생명이 회복되는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영쿼터 때 반 아이들과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읽었을 때 조금 더 흥미롭게 보이게 되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건너라, 싸우라, 나누라, 섬기라 라는 4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단강에서 건너서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사실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는 세계 시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을 연상시켜 볼 수 있습니다. 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 그와 연관되어서 기억나는 뉴스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기 나라 자국민 즉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도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겠다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쉽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전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에서 위대한 전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여리고성 전투가 아마 많이들 꼽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태양과 달이 멈춘 치열했던 전투로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전 상황은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대한 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립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아간이 하나님의 물품을 빼돌려서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요. 9장으로 가면 그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섬긴다고 한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어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한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브온은 용맹하고 강성한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더 막강해질 것에 크게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자기 부족을 포함한 5개 부족을 모두 모아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아도니세덱 혼자이므로는 도저히 전투를 할 엄두가 나지 않기에 힘을 합친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아도니세덱이 자신을 포함한 5개 부족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 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의 안보나 세계 여러 나라 역시도 평화를 위해서 연합하고 조약을 맺어서 동맹 맺는 것은 결국 나라가 강해지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세덱 왕 역시도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안전장치인 연합으로 전열을 갖추고 전쟁하고자 합니다. 그럼 반면에 기브온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네, 기브온 사람들도요, 다급하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죽게 두실 건가요? 얼른 와서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지금 기브온의 입장은 조약을 맺은 연합군으로 있는데 이스라엘의 연합군입니다. 기브온의 SOS 요청은 그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에 매우 다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전반적인 본문 배경인데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이후로 등장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3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흥미롭게 음악적인 구조를 제가 대입해서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땅의 연주입니다. 다급한 기브온의 SOS 요청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7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잘못을 저지른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9장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기만한 걸로 보면 멸절을 해야 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여호수아는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냥 성급히 맺어버린 조약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놔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요.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숙한 판단과 결정을 했지만 내 몫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개입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서 상대를 향해서 기습 전략을 펼치며 나아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는데요. 심지어는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네, 전력을 다해서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크게 상대를 무찔렀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5부족이 얼마나 인간적인 전술이 뛰어난지 기술적으로 아주 잘 도망갑니다.
어찌나 꽁무니 빠지게 잘 도망가냐면 벳호른에서 아세다와 막게다까지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거리를 짧게는 30km, 길게는 38km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라톤으로도 이 정도 가려 해도 너무 힘든 거리인데, 군사를 이끌고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의 이렇게 죽을 힘 다해서 쫓아간 최선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5개의 연합 부족군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기다 북한의 전쟁 도발까지 다들 각자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전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하늘의 연주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11절 전에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는 싸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도우심을 여호수아는 아주 크게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우박덩인데요. 여기서 우박이란 단어는 돌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큰 돌덩이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져서 칼로 전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죽인 것입니다. 혹시 돌에 맞아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돌에 맞아 본 경험은 없지만 실제로 돌에 맞아 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작은 돌을 머리에 맞았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 이야기하신 분이 머리숱이 많아서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저와 아직 가까이 사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을 던지신 분은 계신 건 아니십니까? 네. 맞으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돌에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큰 돌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은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큰 돌덩이가 적들만 쏙쏙 골라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최신식 미사일 그리고 또 요격 미사일까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전혀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그 큰 우박덩이의 사건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5 족속에게 당시 그 일대와 그 지역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 나우바리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그 길이 초행길이나 다름없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30km가 넘는 길을 도망칠 때 천천히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막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이 워낙 잘 아는 길이다 보니 온갖 전략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잘 아는 길이니 교묘하게 잘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행길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시간은 시간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또다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전투에 임하고 있는 아모리 5 족속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다 보면 해가 져서 곧 어두워지겠지. 깜깜해지면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해도 더 이상은 못 쫓아올 것이야.
여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이스라엘을 패배시키자. 그럼 우리가 압도하는 승리가 있을 것이야. 제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면 별 수 있겠으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노심초사한 가운데 큰일이다. 우리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오늘을 놓치고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갖춰 재정비해서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공격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일무이한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선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의 협연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네, 오늘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감동시켜서 하늘에서 지휘하시게 하십니다. 그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네, 놀라운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태양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 밤이 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덩이로 도와주셨고 거기에다가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의 전투의 제세는 완전히 기울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제기됩니다. 신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일식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적, 시적 또는 신화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였다고도 합니다. 여러 근거들로 재해석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 본문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이야기에도 우리의 귀가, 우리의 중심이 기울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을 위해서는 과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에서도 미국 창조 과학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진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선언하고 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기도와 선포를 담은 이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우상에 대한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신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도망가면서 그들만이 의지한 태양신에게 얼마나 절절히 빌었을까요? 밤이 되면 그들의 신이 살려줄 것이라는 신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더 위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시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앞에 그저 태양과 달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보여주시옵소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태양이 멈추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자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로 압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의심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합니다. 처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믿고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간 후에 태양을 보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며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는 없겠지요.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가장 필요한 모양과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의미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곳에 오시지 않으셔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셔도 주님 편에는 손해보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은 내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에 부합한 온전한 믿음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방학을 맞이해 있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리저리 분열되고 갈등하고 싸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사랑하는 나의 동지, 동력자들과 연합하고는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전투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땅에서의 최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도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주님을 잘 믿기 위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더 크게 눈을 열어서 보면은요,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그 시간들 속에 여전히 예배했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의 상황이나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여전히 예배하고 언제나 말씀 보며 여측 없이 기도하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한 화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자화상, 종교상, 일상 속에 평범한 그림을 담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화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만의 그림 기법으로 펼쳐나갔고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랬을 때 훗날 그의 그림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남게 되었고 네덜란드 자체가 렘브란트의 나라가 될 정도로 한 시대와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19처럼 한국교회와 민족과 우리 삶을 덮는 어둠이 다가올지 몰라도 또 개인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땅에서의 믿음의 연주를 충실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연주가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협연으로 어우러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 없는 통일 한국 그리고 열방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명자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